제가 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들 크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예배의 첫 시작을 좀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좀 이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오고 있고, 뭔가 부서를 끝내고 집에서 급히 오고 와서 우리가 정신이 없는 상태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 첫 시간을 놓치기에는 우리가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요, 우리 첫 기도부터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리를 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말 최대한의 표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요, 우리 자리에서도 막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따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려요. 제가 찬양 중간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금 분주한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떠나가고 온전히 내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우리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부터,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덮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주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아멘. 내 삶을 드려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아멘.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해 아멘. 영원히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아멘. 주와 같은 분이 누구도 이길 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은 주와 같은 분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아멘. 누구도 이길 수 아름다우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예수 예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예 구원의 주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 아멘 죄의 멍에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예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예 주님의 우리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님께 나가 예 담력을 얻었네 주인제 안에서 문제들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예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주님의 성령 예 담대히 담력을 얻었습니다 담력을 얻었네 아멘 주님제 안에서 문제는 아멘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주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아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아멘 오직 주님에게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나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합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아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든 나중에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며 아멘. 주님 안에 오직 주만 보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멘.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니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의 산소 주님이 말여 주시옵소서. 소망에 거룩히 살아가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왕의 위엄과 영광은 여기 이제 임하여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네. 주의 영광 누구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그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재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차마 주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쫓겨 살아갈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지켜봐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다른 세상의 미로나 목표를 향한 것이 아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선택과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니 청년부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서 올려드리는 이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서로가 주님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럴 때에 말씀의 힘이, 기도의 힘이, 사랑의 힘이 청년부 공동체에 가득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섬기며 사랑으로 찬양하는 인트로 찬양팀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새가족팀, 방송팀, 임원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큰 힘과 권능을 부어주세요.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목장과 순장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용균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영감과 큰 힘을 부어주사 목사님이 대언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마음에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목사님께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오늘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의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리 주여 받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모든 감사를 이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 본질이 하나님께 드려짐에 있는 것처럼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작은 간구들에도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이 방금 보신 건 싱크홀에 대한 좀 장면을 담은 미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메시지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지금 평소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에서는 사실 잘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 문제를 잘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언젠가는 우리를 완전히 싱크홀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을 매몰되게 하고 함몰되게 하는 그런 세 가지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2월 남은 2주 그리고 3월 첫 주까지 같이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나눠 볼 거거든요. 조금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건 정말 나를 위한 메시지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목사님 뭐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지 하고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좀 무너뜨리는
영적인 유혹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는 의미에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앞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광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우리가 또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임원들과 이제 논의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공동체가 함께 이 사순절을 더 깊은 묵상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좀 몇 가지 도구들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에 구체적인 광고가 나갈 테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보시면 북한 선교 통일기금 모금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3년 상반기 제자훈련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고 그것을 깨워버리고 흘려버리기 쉬운데 참 우리가 모일 때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깨어나고 회복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육반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 아직 제자훈련을 한 번도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제자훈련 꼭 신청해 주셔서 좀 여러분 각자도 성장하고 또 공동체의 유익을 또 맛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기도에 MPS 모집 중입니다. 팀장님이 최근에 모집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눈을 피하고 눈을 너무 째려보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아직 미공개고요. 다음 주에 공개하고 축복할 건데 같이 동역할 MPS들 우리 봉사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에 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니까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수련회 이후에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내가 꾸준히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기도의 자리를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4절부터 1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부터 14장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본문이 좀 길었어요? 네, 조금 길었죠. 예,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 하시죠.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정답이 뭐죠? 그래서 머리카락 자르면 되죠. 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삼손 하면 뭐가 떠올라요? 힘 떠오르죠. 예, 삼손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삼손이요? 아, 그러면 지금 좀 어려운 거 한번 내볼까요? 삼손이랑 다윗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거 진짜 어렵죠? 예.
예,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이기겠죠. 네, 싸울 일이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딱 한 요 정도 우리가 아마 보통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삼손을 좀 표면적으로는 알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힘도 세고 막 그런 사람인데, 머리도 길고 이런 사람인데, 삼손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 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 자, 다시 해볼게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삼손은 힘이 센 사람, 그 이전에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는 사람, 그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 이전에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 이게 삼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삼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족속에게 철저히 종속당해 있었어요.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정말 아주 큰 격차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문명의 격차예요. 이거는 문명의 한 타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일찍부터 이 해양 문화를 통해서, 이게 해안의 인근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 철기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어. 이 사람들은 철을 다룰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화에 소속되어 있었냐면 청동기 문화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은 잘 못 다뤄요. 그러니까 무기 자체가 서로 상대가 안 돼요. 칼하고 청동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청동이 이기겠죠. 스탱하고 유리컵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스탱컵이 이기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진짜 밤낮으로 그냥 칼 들고 싸움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로요 정말 밭도 갈고요. 그래서 생산력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향유하고 누리는 문화 자체, 그 풍요로움 자체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정말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귀금속 세공을 했어. 그럼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더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을까요?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잘 먹으니까 키도 크고 막 골리앗 같은 사람 막 나오고, 그리고 옷도 정말 세련되고 예쁘게 입고 귀걸이 뭐 장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압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뛰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부담감 가지고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격차를 도저히 뛰어넘을 엄두조차도 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물리적, 정신적, 영적 격차를 허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삼손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겠어요. 너무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이제 보내시려고, 삼손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냥 뭐 아무데나 보낼 수 있겠어요? 정말 가장 사랑받을 곳에, 가장 제대로 잘 양육해 줄 수 있는 곳에,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서 대우받고 양육받을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삼손을 보내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삼손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3장 2절입니다. 삼손의 탄생 배경을 다루는 거예요.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아이가 너무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설교를 듣다 보면 알게 되는 내용들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지금은 일부러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복이 없는 거예요. 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아이를 보내주신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간절히 원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부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된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단지파 마노아의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함과 이 땅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만나는 그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삼손이라는 겁니다. 이 삼손을 갖게 된 마노아와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너무 잘 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말씀대로 잘 길러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3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지금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삼손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그를 평생 나실인으로 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실인은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나실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나실인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나 가위를 머리에 대서 그 털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찾아보면 그냥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포도즙도 먹지 않고요. 포도 껍데기나 포도 씨조차도 먹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포도 자체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이 나실인 규례를 지키는 동안에는요, 자기 가족이 죽어도 그 가족의 몸에 손을 댈 수 없는 게 나실인이에요. 절대로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 나실인 규례입니다. 보통은 일정 기간 동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이 삼손에게는 이것을 평생토록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삼손이 이걸 지키려면 부모가 삼손을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정말 삼손을 정말로 사랑으로 길러야 돼요. 삼손이 이런 것들을 만지거나 먹거나 이렇게 유혹받지 않도록 삼손을 정말 정성껏 길러야 됩니다. 그럼 삼손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당연히 너무나도 많이 사랑을 받으면서 컸을 거예요.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절망 가운데 정말 저주받은 그런 가정에 정말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것이 삼손이었어요.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세상의 굴레에 철저히 속박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적으로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작은 태양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신 그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요, 부모의 사랑도 많이 받으며 자랐고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어요. 그 이제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24절 25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부모도 너무 사랑스럽게 키웠고요, 하나님도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삼손을 정말 잘 길렀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여기 기록이 됐을 텐데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부모가 그렇게 이 자녀를 키웠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대요. 성령의 감동이 그 안에 차고 넘쳐서 성령이 그 아이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중등부 수련회도 있었고 고등부 수련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붙잡아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들이 원래 평소에 하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저도 그 소식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어린 시절부터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부모의 사랑 안에서 너무나도 잘 자랐어요. 여러분은 아직 아이가 없어서 자식이 없는 아픔이나 자식의 소중함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에게 뭐 삼손 하나만 있었으니까 부모가 삼손을 사랑했겠지. 그 하나뿐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상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셋을 낳아서 키워도 그 중에 하나도 정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도 똑같은 존재가 없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말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이 지구상의 인구가 이제 몇 억이죠? 60억 이제 넘죠? 한 80억 되나요? 그렇게 인구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만 특별히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특별하고 소중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뭐 아이가 없으니까 실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물론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진 것 중에 여러분 혹시 몇백만 원짜리 뭐 명품 그런 어떤 뭐 핸드백 같은 거 있으세요? 예진아 있니? 예은이니? 예은이도 있고 예진이도 있었네. 예. 그럼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 있으세요?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아,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요즘 명품백 갖고 다니는 사람 없나 봐요. 자, 그러면 이런 거라. 요즘 보니까 우리 공동체에 찬양의 열기가 너무 뜨겁고 예배에 은혜가 있다 보니까 인도자들이 기타를 다 하나씩 사기 시작했어요. 내가 보니까 기타가 뭐 1, 20만 원짜리 아니에요. 뭐 세고비아 옛날에 제가 쓰던 거 뭐 5번 기타 이런 게 아니야. 뭐 제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진짜 이름도 되게 세련된 그런 기타들을 막 사는데 뭐 세경이, 동근이, 막 태민이, 또 누구야? 지금 막 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애들 막 엄청 많아요. 지금 되게 많은데 뭐 예원이도 있대요. 예원이도 있는데 그게 한 막 100만 원 그 이상 막 하거든요. 우리 전사님 기타도 막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그렇게 귀한 물건을 내가 샀어요. 그럼 그거를 그냥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두겠어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그냥 막 그 위에 막 이렇게 막 떡볶이 먹고 김밥 먹고 하겠습니까? 그 위에 막 차려놓고? 그렇게 안 하겠죠. 식당 가서도 막 조마조마하고요. 비싸고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어려워요? 관리가 어려워요. 제가 왜 비싼 기타 안 사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관리가 귀찮았어요. 왜냐하면 비싼 기타를 사면 이게 습도 관리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치고 나면 닦아야 되죠. 그죠? 땀 나는 거 다 닦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그냥 케이스에 그냥 넣으면 돼요? 안 되잖아. 줄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치? 그 수시로 이걸 확인해.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너무 소중하잖아. 내 몸과 같잖아요. 막 끌어안고 자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전사님 언제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일렉기타 그 밑에 페달 그 이펙터 살 때 제일 행복해 진짜. 이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비싼 것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정말 잘 관리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삼손의 부모에게 있어서 삼손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삼손은 그런 존재였어요.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충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특별하고 사랑받는 존재였는데 딱 한 사람만 그 사실을 몰라요. 누가 모르느냐면 바로 삼손 자신이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본인 자신만 몰라요. 삼손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구별해서 키운 건데 삼손은 이 구별됨이 구속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뭘 하냐 하면 이제 내 세상이다 하고 이제 막 일탈하기 시작해요.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부터 진짜 재미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20살이 되면 이제 좀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잖아요. 제가 인생에서 언제 제일 행복했는가를 돌아보면 제가 어려서 집에, 저는 고향이 안동인데 거기서 20년 살았던 것보다 서울에 와가지고 부모님을 떠나서 자취하면서 살았던 그 1년이 너무 행복하고 신났어요. 그때만큼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큼 제가 건강을 잃고 내면이 황폐해진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막 20살이 되면 부모님이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해도 왜 안 되는지를 내가 직접 겪어보고 판단하고 싶잖아요. 삼손도 똑같은 거예요. 겪어보고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술집도 가보고 클럽도 가보고 담배도 펴보고 뭐 마약 이건 안 되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내가 해보고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삼손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에게 대놓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꺼낼 수 있는 카드 중에 제일 센 카드를 꺼냈어요.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과 내가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충격이야. 얘가 이제 어른 되자마자 결혼하겠대. 그런데 이스라엘 약속의 그 언약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 진짜 충분히 고를 수 있는데, 우리도 이 안에서 충분히 정말 성품이 아름답고 믿음 좋은 배우자를 이 안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굳이 나가가지고 고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삼손도 사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블레셋 여인이 나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키웠는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꺾었어요? 못 꺾었어요? 못 꺾었어요. 왜요? 왜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 네가 한번 실수해봐야지 이게 얼마나 진짜 어처구니 없는 짓인지 알지, 이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삼손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일탈은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딥나로 이제 부모님과 함께 내려갑니다. 5절에 보면 부모님과 함께 딥나의 여인과 이 혼인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요. 그런데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질러요. 사람도 아니고 막 소리를 질러요. 위기의 순간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삼손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도 힘든데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단숨에 찢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이 사실 진짜 흥미로운 거예요. 본문은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가다가 딥나의 포도원의 달콤한 포도 냄새를 맡고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곁길로 샌 거예요. 나시린 규례에 따르면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 껍데기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즙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씨도 먹으면 안 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딱 그거만 안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포도 근처도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유혹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막 나가기로 작정한 삼손은 오히려 포도 냄새에 취해서 딥나의 포도원을 그냥 가로질러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젊은 사자가 튀어나와서 삼손을 가로막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삼손은 거기서 멈췄어야 됐어요.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할 때 사자가 튀어나왔어. 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미친 개가 한 마리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든지 돌아가야 돼. 그 앞으로 지나가는 건 미친 짓이에요. 심지어 그 개를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건 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죠?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딥나의 포도원으로 자기는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찢어버리고 그냥 포도원 한가운데로 가로질러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자, 그러면 삼손이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부모랑 같이 그 길을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려면 그 뒤를 보면 돼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자랑했습니까?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길 가다 미친 개만 만나도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아, 나 오늘 진짜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 분명히 하잖아요. 하다못해 친구를 만나서 하잖아요. 근데 삼손은 아무에게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포도밭길로 지나온 거.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삼손은 자기의 있었던 일들을 다 숨겨요. 삼손이요, 딥나 여인과 약혼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부모와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약혼을 했고 이제 결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시린의 규례를 또 어기게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또 가요. 어디 가요? 딥나의 포도원길 또 가요. 얘는 포도에 미쳤어요. 딥나의 포도원길을 또 가. 왜요? 좋으니까. 내가 포도를 그 안에 들어가서 걔가 포도를 먹었는지 씨를 먹었는지 껍질을 먹었는지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자기가 얼마 전에 가다가 이렇게 찢어 죽인 사자의 주검이 있는데 그 주검에 원래는 사실은 구더기나 파리가 들끓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뭐가 들끓었냐면 벌떼가 들끓고 거기에 벌집이 생겨서 꿀이 맺힌 거예요. 그거를 보고 삼손이 그냥 지나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자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사자 가죽을 벗겨가지고 뒤집어 쓰고 헤라클레스처럼 야 내가 사자 잡았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 나시린이니까 죽은 시체에 손을 안 댄 거예요. 이미 뭐 죽였지. 근데 하여튼 손 안 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는 꿀을 보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자 주검에 붙어있는 꿀들을 다 긁어내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먹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걸어가면서 먹었다. 꿀을 보고 걸어가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꿀을 누구한테 줬어요? 부모님에게 드렸어요. 이게 효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은 그 꿀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 꿀을 먹었어요. 자기가 먹고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되었는데 부모까지도 그것을 먹고 부정하게 되었어요. 내가 보기에 먹음직스러워 가지고 내가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누구를 줬어요. 자, 이 패턴 있잖아. 이거 어디서 많이 우리가 듣고 봤던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보고 먹고 줬어. 이거 예의지. 내가 맛있는 거 보고 먹었으면 주는 게 예의지, 그지? 나눠 먹는 게 예의인데, 근데 나눠 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죄인데, 그걸 나눠 먹은 게 선악과예요. 지금 그 똑같은 패턴이 오늘 본문의 이 삼손의 행동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자신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존재잖아요. 부모님은요, 자신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부모에까지도 죄를 짓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삼손과 같은 실수를 생각보다 자주 종종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줄 알면서도 우리의 호기심과 우리의 순간적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거기에 유혹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앞선 블레셋 사람들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들에게 동화되어 살기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처럼 세속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유혹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세속적인 문화가 뭐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쉬운 것만 할 거예요. 대표적인 세속적인 문화를 상징하는 건 뭘까요? 저는요, 그냥 술과 담배 정도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시작은. 대표적인 세속 문화는 술과 담배예요. 마약이 판치는 세상에서 요즘 막 뉴스에 마약이 막 몇 킬로, 몇십 킬로, 몇백 킬로씩 나오는데 근데 뭐 술, 담배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술, 담배를 금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요, 자기 통제력을 잃게 만들고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문화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기 때문이에요. 포도주를 마시지는 않았지만 포도원을 가로질러 가는 삼손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계속 그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사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사자는 우연히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자는요, 하나님이 예배하셨고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였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도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도움을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찢어버렸어요. 지금 삼손의 모습은 작정하고 지금 유혹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자신을 유혹에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시체를 만지고 그 꿀을 퍼먹고 여기까지 가기 전에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셔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줄줄이 이어지는 그것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 사자를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찢어져야 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삼손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시고 화가 나셨다면 그를 찢어야 할 것은 사자가 아니라 삼손이었어요. 사자를 찢을 것이 아니라 삼손을 찢어버리는 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당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삼손과 사자 중에 누가 찢기냐면 사자가 찢겨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말리고 싶지만 삼손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자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셨죠. 유다의 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찢기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찢으실 수 없어서 자기의 아들 그 사자를 찢으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오늘 본문에 삼손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삼손의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꿀을 자기 보호자인 부모에게까지 먹여서 죄를 짓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에게 세우신 영적인 보호자예요. 여러분에게도 부모님이 계시죠. 여러분의 영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는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가족,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보호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바로 우리 자신의 여러분의 영적인 보호막이고 보호자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조금 마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우리끼리 마시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보호막을 우리가 탐하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 스스로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절대로 손상되면 안 되는 물건이 있을 때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기타 소중하시죠? 우리 동근이 어디 있어요? 동근아 기타 소중하지? 그치? 보험 들었어? 아직 안 들었지? 아이패드 맥북 소중하지? 야, 너 중고로 샀구나. 아, 그래. 정말 소중한 물건을 사면 뭘 하냐면 보험을 들어요. 우리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실비보험에 또 가입해요. 더 심한 경우에는 화재보험에 가입해. 더 심한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 또 가입돼 있어.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험을 계속해서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는 뭐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보험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동체에 가입시켜 놓으셨어요. 공동체라는 영적인 보험에 우리를 가입시켜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것이니까. 공동체가 우리 내면을 지키는 영적 보험인데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래서 무보험으로 차를 모는 것과 같아요. 위험한 거예요. 나도 깨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또한 해를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무너지고요. 내 인생도 영적으로 무책임하게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클럽 다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세속적인 즐거움을 함께 한다면 이것은 좋은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호막을 우리 스스로 깨는 거예요. 삼손의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하나님과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속한 영적인 공동체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실수했네요. 네. 자신이 자기가 속한 영적 공동체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것을 모르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속한 영적 공동체에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게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삼손이 소중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인 거 다 알았어요. 근데 자기 자신만 몰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계속해서 뭔가 유혹에 넘어지고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보다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에 계속해서 끌리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내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지금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우리가 여러분이 대하실 때 찍히고 기스나면 그냥 바로 버려버립니까? 맥북 찍히고 기스나면 그냥 버려요? 아니에요. 그죠? 300만 원짜리인데. 네. 우리가 뭐 기타 조금 기스나고 상처나면 버리나요? 아니요, 안 버려요. 못 버려요. 왜냐하면 소중하니까요. 오히려 케이스를 갖다 끼웁니다. 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거예요. 상할수록 더 조심하고 소중히 여길 겁니다. 물건은 이렇게 그냥 대하면 되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런 물건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삼손의 강점은요, 삼손도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강점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강점이에요. 삼손은요, 블레셋 두려워하지 않아요. 젊은 사자, 이게 그냥 어린 사자, 새끼 사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자는 가장 활력 있고 힘 있고 싸나운 사자예요. 제일 센 사자인데 사자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삼손의 큰 강점이에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쭈뼛쭈뼛하는 그리스도인들 있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교회에서는 막 하나님 최고 막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막 믿음으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막 우리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나가면 진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자 뭐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삼손은 뭐에 약하냐? 이 유혹에 약한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유혹, 이 꿀이라는 달콤한 유혹, 포도주라는 이 달콤함의 유혹, 이거에 약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즐거움들 중에는 내가 이것들을 택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일탈의 쾌감이 짜릿하고 흥분되지만 내가 스스로 정말 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안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겁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잘하게 하는 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은 일탈을 한다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도 말리거나 붙잡거나 우리를 벌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삼손이 사자에게는 강하나 꿀에는 약한 채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실 안타까운 이유기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으로 사랑받는 존재, 진짜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좀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오는 것을 주저할까봐, 두려워할까봐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찢어버리시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과 즐거움은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고요, 정말 성도의 교제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에서 되게 재미를 추구하다가 세상에서 진짜 재미있게 살다가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 뭐냐면 교회에 와서 놀랬다는 거예요. 와, 여기는 술 안 먹고도 이렇게 재미있게 노네. 와, 여기는 이 사람들이 술 한 방울도 안 먹고 어떻게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이게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려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즐겁게 지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술 안 먹고 재밌게 놀 수가 있는지 나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하는데 술을 안 먹고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게, 와, 난 너무 놀랍다는 거죠. 이렇게 깊이 서로 막 눈물 흘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술 한 방울 안 먹고도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나누고 서로를 정말 치유적으로 정말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 있는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 안에 진짜 참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은 평생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나실린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삼손을 향한 사랑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삼손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이런 나실린으로의 부르심은 저주지 축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알고 나면 이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구별되는 삶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삼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하며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아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듯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예 나의 삶 속에 아멘.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주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소망해. 예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참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런 사정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예배에 대한 설교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예배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를 믿는다면 왜 뒤에 계세요? 그런데 또 늦게 오거나 뒤에 오거나 또 앞에 앉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또 이야기들 속에서도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내가 아직까지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그 외에 내가 다니고 또 하고 만나는 많은 만남과 또 이야기들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아직 정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과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걸 모르고 여러분에게 다 끊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을 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여러분이 가장 빛난다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는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시린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저주처럼 느껴지더라도 한번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오늘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영적인 공동체가 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들을 두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대 은혜가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이 몰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다스림과 주님의 그 통치와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적인 죄와 세상적인 유혹을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주님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통치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선택하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바라니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 오셔서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고 주님 알기를 주만 보이리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의 참 주님의 나라와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의 삶에서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여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노량진의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정말 오늘 목사님, 김용균 목사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유혹을 이겨내면서 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짧게나마 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어떤 선택적 유혹을 선택적으로 이기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합리화를 하는 거죠. 세 가지의 유혹이 오면 첫 번째 유혹을 이긴 다음에 주님한테 저 이거 이겨냈잖아요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에 넘어가는 약간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살다 보면은 삶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딱 목사님이 공동체는 보험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제가 저번 주에 너무 와닿았던 게 그렇게 제 삶이 되게 무너지고 있던 시간이었는데 혹시 작년에 산상집회 홍보 영상에 제 여동생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 친구가 저번 주부터 고등부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자기 스스로 갑자기 오빠 나 나가야겠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바로 수련회였는데 제가 이제 뭐 다른 친구의 부탁으로 고등부 수련회 가게 됐는데 저는 삶이 사실 그냥 자리를 채워야지 하고 간 거였는데 되게 제가 작년에 함께 했던 그 친구가 어느새 그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와가지고 여동생이. 그래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는데 뭔가 혹시 이게 제가 이해한 목사님이 말씀한 여러 측면 중에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희 공동체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교회를 6년 만에 와서 보험을 해약하고 끌어다 쓸 수 있는 은혜를 작년 1년 동안 다 끌어쓰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러분의 보험이 돼서 또 우리가 여러분의 보험이 돼서 사랑하실 수 있을 때 최대한 사랑하시면 사랑받아야 될 때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까 목사님이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감사하네요. 네, 그럼 아까 광고는 목사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오늘 새 친구분 혹시 오셨나요? 네, 11돌의 박대은 형제님, 17돌의 이정원 형제님. 네, 오신 줄로 알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가장 유혹에 넘어가기, 이거 제 세상적 편견이긴 한데, 가장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시기가 전역한 직후죠.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형제분이 이제 이번 주에 전역을 한 것 같습니다. 19돌의 홍준서 형제님 계신가요? 네, 계신가요? 네. 이제 앞으로 모시기까지는 부끄러운 것 같고 혹시 이 세 가족들과 전역한 형제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준서 어디 있니? 준서 어디 있지? 어딘가 있겠지? 네. 왜 마음이 뭐 중요하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군대 못 간 우리 승기를 위해서도 네,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준서 형제 그리고 또 두 사람의 새 가족 우리 공동체에 또 예배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다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참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정말 그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성도의 교제의 기쁨과 또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의 일상과 또 하나님 삶의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잘 또한 하나님 일상을 소화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일주일간 정말 애타게 기다리신 새가족 모임과 사랑방 모임으로 각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